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많은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우리 기린 시리 사리가 몇 개월 동안 한글 공부를 시험 공부해야 됩니다. 몇 개월 동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 사단, 지옥, 저주, 운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좀 더 붙인다면 가난, 실패, 질병, 무능무기에서 해방됐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고 우리 말씀 나눕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입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 설 명절입니다. 여러분께서 감원 선교사를 생각하고 설 명절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선교사다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서론적으로 우리 기본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보시고 개인도 적용하지만 전도할 때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면서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을 다 주었습니다, 인간에게. 그런데 왜 이때 문제가 많은가? 성경만 밝힙니다. 이때 모든 문제는 한마디만 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걸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란 말이 뭐냐면 빗나갔다, 이탈했다 이 뜻입니다. 근본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죄죠. 죄를 짓게 한 원인자가 성경은 사탄이라고 그 실체를 밝힙니다. 결국 인간은 사탄의 미혹으로 하나님 떠난 죄에 빠지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 떠난 자 우리가 이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란 말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너희 아비 마귀 예수님 말씀이죠. 인간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라는 운명이 묶여 태어납니다.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사단과 귀신 성격합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이 제사 이건 다 귀신을 성격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문제가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고 영적으로 악한 자 사단을 섬기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는 게 뭐냐면 이 정신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발전해도 이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다 시달리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근본의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는 게 아니고 이게 몸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육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는 것이 고달픕니다. 시달립니다. 이게 가정 문제로, 경제 문제로, 질병 문제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육신적으로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는 길입니다. 똑같습니다. 선지국, 후진국,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지휘고 막노가 다 똑같습니다. 근본은 똑같습니다. 그 끝이면 좋은데 결국 인간은 내세 문제 걸립니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그래서 이 문제는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받아야 돼요. 이 죄 문제는 심판받고 마귀는 인간을 영원한 지옥 듣고 합니다. 이게 인간에 가는 코스입니다. 이 문제는 또 부모가 떠나면 후손들이 또 같은 길을 가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이게 영적 대물림이죠.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이게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 계속 이렇게 왔어요. 그 문제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길이 없단 말입니다. 길.
이 문제는 과학도 학벌도 돈도 권력도 해결 안 되거든요. 근본은. 그래서 그 단어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이게 성경 66권 이 한 단어를 핵심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길. 그리스도가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야? 그분이 예수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다. 못 가지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죄에서 해방. 사탄의 길은 권세. 그가 바로 예수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예수를 우리 이제 주인 삼을 때 이제 빠져나니 구원을 받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선교사도 했는데, 자, 인류입니다. 우리 인간의 참 소망이 무엇일까? 뭐가 소망일까? 그리고 나의 참 소망은 뭐냐? 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가난한 청년이 가난하니까 한이 맺혔어요. 아, 내 돈을 벌어야겠다. 성실한 청년인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결혼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회사도 세우고. 평생 앞만 달려왔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나도 와이프와 함께 여행도 하고 좀 쉬어야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희한하죠. 사람이요. 일을 딱 놓으면 몸이 이상한 거예요. 몸이 안 좋으니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 시한부 선생님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 사람이 청천벽력. 왜냐하면 이날로 달려왔는데 결국 마지막 떠날 수 없잖아요. 그 인생이거든요. 우리 해명이 알잖아요. 노인과 바다. 누굴 내 종을 위나 무기와 자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냥을 좋아해요. 사냥. 그런데 그 사냥 쪽으로 자기를 쏴 죽습니다. 62세 죽어요. 그게 성공입니까? 나폴레옹은요. 예수님 당시로 다음으로 가장 영향 있는 사람이에요. 나폴레옹이 한때는 레사장에 불가능 없다 했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유배지 끌려가서 하는 말입니다. 바다에 불어오는 바람 보고 저 인간의 한숨이다. 바닷물 뭐랍니까? 저 인간의 눈물이다. 철이 드는 거죠. 너무 괴로우니까 늘 술만 먹었어요. 여러분 술 이름에 뭐 있는지 아세요? 술 이름 중에서? 나폴레옹. 그만큼 술을 먹은 사람이요. 그게 성공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이게 뭐냐가 진짜. 그래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왜냐하면 사람 다 속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은요. 참 소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 멸망길로 가고 있어요. 모를 뿐입니다. 사람들은. 다 현실에 묶여서 모를 뿐이죠. 성공이요? 예, 성공입니다. 그러나 그거요? 틀린 성공입니다. 나중에 알아요. 성공이 아닙니다. 거짓 성공입니다. 나폴레옹 해명이 성공했죠. 그러나 틀린 성공입니다. 진짜 성공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떠났잖아요. 길 잃어버렸잖아요. 사람들은 일생 동안요. 방황합니다. 제 인생이 뭔지, 나는 누군지, 어디로 가는지 늘 퀘션이 있어요. 도대체 인생이 뭐냐 도대체. 다 있다니까요. 일생 동안 방황합니다. 그런데 인생 마지막에는 허물로 다 무너져 버려요. 사람들은 다 죄가 있습니다. 이미 죄를 갖고 나오기 때문에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죄책감, 죄의식, 죄보험으로 늘 시달립니다. 착할수록 이게 더 심합니다. 무거운 죄의 짐을 풀 데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걸 풀어보려고 산으로 가서 돌을 닦기도 합니다. 그러나 풀리지 않거든요. 일생 동안 사람들은요. 이 사탄이나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악몽 깨죠. 가위 눌리죠. 헛것 보이죠. 들리죠. 무병, 귀신병 오죠. 이거 시달렸어요.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악령들은 안 보이는 존재가 돼요. 그게 평생 사람들에게 마귀에게 눌려 삽니다. 사람들이. 그게 마음이 늘 무거운 겁니다. 안식이 없고. 그러니 사람들이 행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으니까 몸부림치는 겁니다. 몸부림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로, 막 도박으로, 마약으로 막 쾌락을 빠져가. 왜냐하면 좀 행복할까 싶었어. 그러나 하면 할수록 이건 행복이 아니잖아요.
행복이 뭡니까? 나중에는 걸려들이 중독돼 버립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나중에는 더 크게 무너지니까 뭐 심지어 뭐 자살로 막 무너질 만큼 인간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성공 다 하고 배우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람들. 그렇게 하다 인생이 마지막 때 못하면 홀로 서야 된다면 죽음 앞에서. 이때는 아무도 도움 안 됩니다. 그때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가는 게 쫄익합니다. 어쩌면 좀 비참하죠, 사람들이요. 마지막 눈 떠보니까 영원한 멸망에 빠져버리잖아요. 이게 인간이 가는 똑같이 불신하게 갑니다. 소망 없는 이 땅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참된 소망이 도대체? 찾아봐야 됩니다. 막 산다? 아닙니다.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곤란합니다. 분명히 답을 내야 됩니다. 성경이 가장 성공한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아버지가 왕입니다. 다윗. 그러니 뭐 이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명예 넘쳐납니다. 부인이 1000명에 말 그대로 성공의 모델이에요, 모델. 이게 성공한 솔로몬 왕이 인생이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난 행복하다? 안 했다니까요. 희한하죠. 이만 행복한,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은. 걔 전도서는 뭐냐면 한마디로 유언서입니다. 다 살고 나서 아차야 할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해서 여러분이요 이렇게 살라고 이제 써놓은 게 전도서거든요. 1장 1절 2절 보면 나는 왕의 아들 솔로몬 하면서 바로 하는 게 뭡니까? 헛되다. 무려 한 줄에 5번씩이나 헛되다 하고서 이걸 쓰고 있어요. 희한하죠. 이게 결론이거든요. 1장 8절 보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안 차는구나. 아무리 보고 들어도 안 차는 거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인간이 막 갈증을 말해. 안 채워지는구나 이게. 1장 14절 그 많은 것들이 결국 바람을 잡는 것 같게 말합니다. 바람. 여러분 바람 잡아봤어요? 바람 있어요? 없어요? 잡아져요? 그게 인생입니다. 내가 다 했는데 잘못했는데 보니까 아니요 이게 다 떠나가 버리네. 마지막에 다 떠나가네. 그래서 꼭 바람 잡으면 되는구나. 이게 다 떠나가는구나. 이게 늦게 철이 드는 거죠. 이제 솔로몬이 5장 10절 보면요. 은을 사랑하는 자 은으로 만족 안 낸다. 풍부 부유 사랑하냐 절대 그렇게 만족 안 낸다. 왜냐 솔로몬 다 해봤잖아요. 그러면 6장 3절 보면 사람이 100명의 자식을 두고 장수하여 오래 살아도 100명 자식 두고 장수한다.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행복들이 내 영혼만큼은 만족이 안 되는구나. 육은 최고예요. 근데 영혼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고백하거든요. 그러면 7장 18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몸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여기서 비로소 여호와 경외하는 자는 여기서 빠져나간다. 비로소 그 말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12장 1절 마지막 자입니다. 청년들이여 여러분께서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해와 달과 별이 어둡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이제 솔로몬의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그 세상 사람 그렇게 안 합니다. 젊을 때 실컷 놀고 죽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그래서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죽을 때 안 믿습니다. 끝까지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결론은 12장 13절 일의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해라. 이게 딱 끝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제 마무리를 하고 유언을 딱 마치는 게 전도서입니다. 그게 지혜서거든요. 미리 준비해라 이런 뜻이 이제 그 속에 있죠. 자, 그럼 무엇이 참된 소망이냐 도대체 무엇이? 솔로몬도 이런 왕도 헛되다 했는데 그건 뭐가 참된 소망이냐? 인간은요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 함께 안 하면 안 행복하다니까 안 채워진다니까. 여러분 여행 해보고 다 해보잖아요. 그러나 그 해보면
그땐 좋지만 지나면 어떠면 그것도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꿈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얼마나 빠른지 꼭 뭐랍니까? 일장 춘몽하잖아. 한바탕 봄날 꽃처럼 싹 지나가 버려요. 얼마나 세월 빠른 저는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막 일주일이야. 그냥 막 돌아서요. 뭐 2월달 막 가는 게 막 가. 뭐 그러더라고요. 10대는 10km 달리고 20대는 20km, 50대는 50km, 60대는 70대는 이제 브레이크 고장나서 막 가해가. 얼마나 세월 빨리 가. 금방 갑니다. 금방 가. 저도 그래요. 보니까 돌아해 보니까 우리 친구들 저 못 만나요. 어릴 때 보고 못 만났다니까 희한해요. 못 만난 친구 다 퇴임했어 벌써. 이야 이게요. 병 없고 이거 뭐 퇴임해서 있다니까요. 막 어떤지 막 발이 아프다고 목 아프다고 막 병원에 바빠. 그 건강한 친구들이 이게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만나는 길 찾아야 돼. 고아는 엄마 만나야 됩니다. 똑같아요. 인간의 죄 문제 반드시 해결 받아야 돼요. 죄 세방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은 없다니까요. 원수막이 사탄 권세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거 지옥 가잖아요. 빠져나와 영원한 천국 보장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 사탄이 권세, 지옥의 천국을 옮겨가는 길, 그 단어가 뭡니까?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참된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천번만 해도 이건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 그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길을 말하는 길, 해방, 권세. 저도 이 복음 알고서 저는 해방됐거든요. 그전에 안 그랬어요. 얼마나 속이 복잡한지 막. 얼마나 속이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내 속. 근데 그게 싹 사라졌어요. 알고 나니까 끝이 나더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딱 끝나더라고. 자 그러면 우리는 선교사다 알겠어. 선교사. 이 말씀 나왔는데 그 선교사 했는데 누가 선교사냐? 올해 말씀 뭐죠?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선교사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선교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선교사들이. 이거 우리가 바로 이제 이해되죠. 결국 구원의 소식 전해야 되는데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입니다.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 질문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질문이 빗나가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우리가 이거 그리스도 전해야 됩니다. 뭐 교회가 병나는데 잘 산다 이런 말 안 돼요. 그건요 맞는 말 아닙니다. 그건 다음 문제예요. 그럼 건강한 사람 교회 필요 없습니까? 잘 살면 별 필요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 아니라니까 지금.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길이라니까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럼 선진국 때문에 이거 필요 없습니까? 아니잖아. 다 필요하다니까요. 모든 사람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 신앙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바이오나하시면 네가 복이 있다. 왜 복입니까? 이게 구원이라. 너는 죄에서 사탄 집에 빠져나왔다 이 말입니다. 너 복을 받았구나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가 세워있고 교회는 그리스도에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 세워야 된다니까요. 다른 걸 세우면 아니라니까. 그건 아닙니다. 나중에. 비로소 음부의 권세 흑암과 저 사탄 귀신들이 이때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이건 반복 아닙니다. 답입니다. 여러분 계속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눈 때문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해야 돼 이거요. 아니면 흑암 못 이긴다니까. 내 속에 흑암을 채울 수 없어요. 이게 뭐냐? 천국 열쇠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열쇠요. 천국 열쇠입니다. 이게 보호자의 문을 여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뭘 전했을까? 교회 처음 생긴 초대교회 뭘 전했을까?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1절 작년에 했던 말 같이 볼까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뭐죠? 날마다 예수가 바로 메시아 우리 구원자다 이걸 전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뭘 전했습니까? 똑똑한 사도 바울은
그 공부만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3절에 18장 5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뭘 전했죠? 내가 핍박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바울의 학벌과 가문백이 자기가 해결 못했거든요. 역시 이거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뭘 전하겠습니까? 이 발전한 시대에, 이 과학이 발전하고 이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뭘 전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잘 발달하고 세상이 화려해 보이지만 이 땅의 모든 세상의 근본은 똑같습니다. 뿌리는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다 똑같아요. 근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사단은 안 떠나면 사단은 활동합니다. 계속. 이 문제는 나중에 지옥까지 끌고 갑니다. 이게 이 세상 문제예요. 그래서 역시 오늘날도 역시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안진병이나 건강한 사람 똑같이 필요해요. 그리스도. 예, 근본은 똑같아요. 그리스도. 이 고백을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잘 안 될 거야. 집에서 잊어먹을 거야. 아마. 눈 때문에 다 잊어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쩌면 이게 하나가 또 잊어먹는데. 여러분 눈 뜨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24할 만큼 우리가 각인하고 뿌리내야 됩니다. 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게 답이라고 하는데 이걸 고백하면 휘감이 싹 무너져. 마음 평안이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람 속 복잡합니다. 죄송하지만 너무너무 복잡해 사람 속. 이 복음할 때 속이 단순해집니다. 딱 흑암이 꺾여가고. 그 복음 아니면 우리 속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복음만이었어요. 복음만이. 그러면 우리가 나의 선교를 한번 찾아봐야 돼. 그럼 나는 어떤 선교가 되는가 할 때에 선교는 두 종류입니다. 자,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요. 안 가더라도. 이 말이 뭐냐면 뒤에서 기도로 후원합니다. 이게 보내는 선교사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또 물질로 헌신하는 겁니다. 이게 보내는 선교사예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선교에 빚어졌습니다. 어려울 때 선교사가 왔어요. 우리나라요. 연세대학교나 이화여대나 또 숭실대 다 선교사 진 겁니다. 세브란스 병원 다 선교사 진 거예요. 많은 학교 많이 있어요. 수많은 학교 병원들이 그 선교사 다 만든 겁니다. 외국에서 후원해서 왔거든요. 다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해야 돼요.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들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도 RTS 후원 우리 교회가 합니다. 회비가 얼마씩 나가요. 한 달에 밝히 뭐냐 하여튼 30만 후원하고 우크라이나 이제 1월 때부터 우리 30만 후원하고 파키스탄 현재 2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 다른 나라 공주 왔을 때 그 밝히 나라 왔을 때 공주가 오니까 경비가 달라. 호위하에 대가 또 차로 의존해야지. 이게 경비 숙소 이런 게 많이 들더라 보니까 이번 주 3주 동안 있었어요. 왜냐하면 몸이 아파서 또 병원을 가고 막 이게 이 공주가 변화되니까요. 영향이 얼마나 가는지 얼마 안 된 공주인데 자기네 500명 랩런트 있다더라고 자기들. 그거 영향 유사인데 한 2주 있는데 액수 말하기 뭐하지만 한 1,000몇 명 들어왔어 보니까. 그거 어떡합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서로 도와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선교니까. 왜? 왕족이 변하면 파장은 엄청 나거든요. 효과가. 어쨌든 간에 저기 인도 가보니까 미얀마가 완전히 뭡니까 요새 분쟁이잖아요. 미얀마 쫓겨나온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더라. 난민교회. 그게 교회 이름이 탕샹교회. 목사 르왕 목사님이에요. 처음 만났는데 목사님이 너무 어려우니까 막 이 옷을 티를 입은 티가 막 너무 허름하고 막이요. 애가 또 3명이 있어요. 3명. 그러니까 뭐 교육이 잘 안 되잖아요. 인도 왔지만 난민들도 일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보니까 그때 우리나라 옛날 그때 생각나다.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이제 일부 보조하잖아요. 또 거기를. 왜냐하면
적어도 이제 거의 충분하거든요. 왜? 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요. 그러면 역사를 보게 되면요, 선교하면 헌신이지만 아닙니다. 선교한 만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신기하죠. 우리나라 선교를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불러보면 우리나라 1979년도에 선교사 우리나라가 93명 파송했어요. 처음으로. 그때 통계가. 그런데 1990년도에 1990년도에는 얼마큼 숫자가 늘었느냐? 얼마 지났죠? 11년 지났죠? 이때 숫자가 1645명 늘었어요. 우리가 선교국가입니다, 지금. 1999년 몇 년 지났습니까? 약 9년 지났어요. 1990년도에는 몇 명이 나오냐면 5,948명 선교사 파송해서 무려 3배가 늘어납니다. 한 8, 9년만 늘어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다가 2006년에 한 7년 지났잖아요. 2006년에 몇 명 되냐면 14,905명 선교사 파송합니다. 그 우리나라 선교 대국입니다. 지금 이게. 그렇게 하다가 2020년입니다. 2020년도 얼마가 되냐면 22,259명. 이 엄청나게 선교사를 많이 파송 우리나라가요. 그 최고 많이 파송한 때가 언제냐면 거꾸로입니다. 2015년 때 바꾼다면 2015년 때가 몇 명이냐면 27,205명 파송이에요. 그걸 좀 줄어들어 이제 우리나라가. 이 추세 좀 줄어서 지금 2023년에 그때는 몇 명 했냐면 21,917명 파송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선교 숫자입니다. 그 우리나라 통계 보면요, 선교사가 늘어난 만큼 경제가 일어났어요. 그것이 신기하죠. 비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선교는 헌신처럼 보이지만 이건 회복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미국이 1등, 우리가 2등인 거죠. 숫자가 미국 많으니까 우리가 훨씬 많은 거죠. 선교 대국입니다. 이게. 우리 어려울 때 한국은 이렇게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줄고 막 했어요. 상황이. 그렇지만 우리는 선교 대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선교자, 나의 선교. 산업인들은 여러분은 산업을 통해서 선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산업인들 특별히 경제 선교해야 돼요. 경제를 통해서 헌신해서 해야 됩니다. 이건 사명이에요, 사명. 왜 사업합니까? 돈 벌 선교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더 해야 됩니다. 솔직히 시간표인데 이 바뀌면서 이런 바뀌어서 이제 더 해야 돼. 지금 앞으로 시간표인데 미국의 록펠러는 어머니가 그랬어요. 너는 다른 거 하자면 돈 열심히 벌어서 헌금해라. 선교해달라 해라. 그 록펠러가요. 교회를 몇 개 세웠냐? 5,000개 세웠어요. 하나님 축복했죠. 대학을 22개 세웠어요. 그만큼 하나님 힘을 줬죠. 어쨌든 간에 미국의 복을 받은 게 뭐냐? 선교였거든. 계속. 여러분이 선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선교는 뭐냐? 이게요. 재창조의 경제가 있어요. 이건 비밀입니다.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선교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엊그저께 보니까 뭐 하나 올라오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세계 6위로 나왔더라고요. 아는지 모르겠어요. 다 신기하다. 하여튼 엉망이야. 난 솔직히 정치인들 막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요? 그다음 뭐라 했냐면 대한민국 앞으로 1등 한다 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건 디너 한 번인지 모르겠죠. 어쨌든 간에 불가항력 하는 역사에서 대한민국 이해를 못할 만큼. 왜? 여기죠? 선교하라고 하나님. 선교하라고 그 얘기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자, 한번 결론 보겠습니다. 결론 보면은 목회자입니다. 목사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강단 선교사. 이 말이 뭐냐면요. 강단에서 목회자는 할 수만 있으면 원색 복음 나와야 돼. 계속 이게 흐려지면 다 죽습니다. 원색 복음이 나오죠. 섞이면 안 됩니다. 같은 말이지만 순수한 복음을 계속 말해줘야 됩니다. 오직의 복음 나와줘야 돼요. 이게 강단돼야 됩니다.
미국에 굉장히 큰 부흥했다가 작년만 15,000개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놓쳐버렸어요. 너무 좋은 거 많이 했어요. 할 수 있다, 한번 된다, 뭐 적극적 긍정의 마인드, 뭐 성공 행복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걸 다 반이거든요. 에스겔서 47장 1절 10절 성전 문지방에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생수의 물이거든요. 만약에 물이 오염이 되어버리면은 물 먹는 다 죽습니다. 이거 우리 영혼은 어디 복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거 먹으면 아니 나중에 문제. 어떤 분 고백입니다. 이분이 일반 교회 갔어요. 가서 몇 년 동안 은혜 많이 받았지. 막 은혜 받고 왜 좋은 말 하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3년 지나니까 영이 다 죽더래 자기가. 영이 죽어 그냥 주전대로 자기가 보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한다니까. 나중에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현장 선교사예요. 여러분 있는 그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여러분 가문도 선교지입니다. 설 명절 의미 있게 보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기회입니다. 친척 많았다. 시간표입니다. 매년 다르잖아요. 친척도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가문 선교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 선교사예요. 우리의 지역 선교사.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가 세계 모아 현장이거든요. 이미 같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후대를 렘넌트들은 이들은 바로 미래입니다. 미래 선교사. 후대들이 일어나야지 미래가 살아납니다. 이 시대는 점점 복음이 약화되기 때문에 후대들이 복음이 자꾸 세상에 너무 강하게 역사하니까 아이들이 세상만에 빠져버려요. 너무 좋은 문화들이 자꾸 영을 망칩니다. 이게 모르고 하는 건데 K-팝, K-대 있잖아요. 그거 다 그 귀신 문화거든요. 한국의 무슨 문화를 세계화시키는 거. 뽀로록이요? 뽀로록 있어요? 뽀로록이요? 우리 잘 모르 뽀로록? 뽀로록이요? 뽀로록? 그걸 거꾸로 틀어보니까 샤 놀랐어요. 내용이 뭐냐? 아버지를 살해. 이게 나오더라고. 거꾸로 들으니까 막 아버지 살해. 별게 다 나와. 그걸 갖다 그걸 이렇게 듣는 아이들이 막 영이 막 그러니까 부모를 막 대적한다니까. 그런 게 막 섞여. 영어로 거꾸로 막 들어오면은 그런 내용이 꽉 차 있어요. 온 땅 흑암들이 이렇게 망쳐놓거든요. 후대는 미래 선교사예요. 미래 선교. 우리 자녀들이 자녀 가운데서 진짜 선교사 나와야 돼요. 후대 가운데 목회자도 나와야 됩니다. 후대 가운데 산업인 제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선교할 수 있도록 후원도 해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다 중요합니다. 제가 요새 기도는 후대로 기도를 가장 많이 해요. 아이 놓고. 왜냐하면 이게 좀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하루에 애들 이름을 제가 하루에 한 번 여러분 애들 이름을 한 10번 이상 부릅니다. 계속. 왜냐하면 기도해야겠더라고요. 일단 후대가 지금 상황들이 온 세상 복음 없는 데 가기 때문에 후대들이 반응하기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에 여러분이 다시 말합니다. 오로지 우리가 뭐죠? 비로소 그리스도인 이게 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뜻이 뭐냐면요. 이 뜻 이거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뜻 자체가 뭐냐면 사탄이 결박되는 뜻이면 뜻이 그렇습니다. 이 의미가. 그리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갑니다. 추방되고 이 뜻이에요. 의미를 알고 부르는 게 우리가 힘 있잖아요.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동행하고 도원되고 도와주고 이 뜻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한다 이 뜻이죠.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이걸 막고 이 뜻이세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게 한탄은 안 해요.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 설명이 나는 뭐죠? 그리스도이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라. 속으로 나는 그리스도인 딱 하고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 뜻 아닙니까? 다시 볼까요? 사단은 결박되고 귀신은 추방되고 천군 천사가
도와주고 성령은 역사하고 저주자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 임한다. 하나님 나라 그 일이 일어난다. 이게 그리스도인 할 때는 이게 포함된 사람들이에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 아닙니까? 이야, 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됩니다. 그냥 움직이면서 생각만 해도 돼요. 왜? 이게 따라붙어. 이게 따라붙어. 그리스도인이지만 이게 따라붙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저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산업 현장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영주 위에 인도, 파키스탄, 네팔, 베트남, 우크라이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